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불어오는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데 성찬식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 이 문제를 오늘 함께 좀 깊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깊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에서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그런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의 건져냄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건져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부터의 건져냄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였다, 이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무엇냐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6장 3절 5절에서 나오는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연합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합하여 구원 얻게 되는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수단이 뭐냐 하면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두 가지 통로가인,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받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수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와 수단은 말씀과 성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어느 곳에서는 이제 기도도 함께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6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세례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또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께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장사되어지고 또한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걸어가는 새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름 받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이요,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일으킴을 받는 새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구약에 나오는 용어와 이제 설명을 하자면 뭐와 같은가 하면 구약에 할례가 있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례의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그 자녀로 그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들어가듯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생을 얻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살아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용어들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 하면 성찬에 대한 문제는 신비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로운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여러분 교회로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그 방법으로 알고 싶다고,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삶,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세례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다, 이 말이 어떤 원래적 의미가 있냐면 산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산책하다. 이 오늘 이제 번역되는 말은 행하게 하다, 이렇게 해서 뭘 지키고 따르고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주님과 함께 산책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연합의 삶을
함께 산책하듯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새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그 생명을 소유하여서 주님의 상태와 동참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죽음의 모양으로 연합했다면 우리는 또한 새로운 생명의 모양으로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산책하는 것 같이 새 생명의 연합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과 함께 산책하다, 이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연합을 지속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구원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책하며 걷듯이 이 연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제가 연합에 대해서 합하다, 연합하다 이런 것들을 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찬에는 이 연합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찬을 하죠. 성찬을 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체, 즉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화채설, 변채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찌빙글리는 떡과 포도주가 무슨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느냐, 그냥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과 찌빙글리 그 사이의 중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몸으로 변하느냐, 아니 그냥 어떻게 그냥 상징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 이 떡과 포도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 우리와 함께 현존해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루터입니다. 또 칼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칼빈은 성령으로 기념적 상징도 아니고 현존하는 것도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매개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양한 성찬에 대한 이제 의미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든 루터든 찌빙글리든 뭐 칼빈이든 동일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시고요,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똑같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뭐 물과 몸과 육체가 피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이런 것 주장하는 것도 있고 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 똑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영적 양식이 되고 참된 교제가 되고 성도와의 사랑의 친교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현존, 이곳에 현현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주장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다면 왜 성찬을 계속합니까? 성찬을 계속하는 것은 그 연합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또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산책, 연합의 유지, 이것들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은혜의 통로가 닫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연합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가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신비라는 것이죠. 이게 신비입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이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한 번씩 이 성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을 계속 유지하고 산책하듯이 걷고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적 양식을 삼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어린아이들 주제가 하나님께 예배해요인데,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연합을 계속 유지해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연합이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